할렐루야. 평안하셨죠?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애쓰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거대한 벽 앞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이런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충격적인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자기 백성을 향해서 버러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버러지가 무엇입니까? 버러지의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툴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분홍색 그리고 벌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성경 바뀌기 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이 버러지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렁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색깔을 보면 여러분 보셨어요? 지렁이? 좀 분홍색이 띠죠? 분홍색을 띱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버러지라는 표현보다는 그때 그 표현이 지렁이 이게 표현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벌레 같다, 지렁이 같다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벌레나 지렁이는 손도 없습니다. 발도 없습니다. 몸에 뼈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자기 몸 하나를 스스로 보호할 힘이 전혀 없는 생물입니다. 밟으면 밟히는 대로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의 대명사가 바로 벌레요 지렁이입니다. 훗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형편은 정말 지렁이에 비교할 만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유브라테스 강둑을 쌓으며 운하를 건설하는 힘든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인 에스겔 역시 유브라테스 강의 지류인 그발 강가에서 운하를 건설하는 노역에 동원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운하를 건설하는 노동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죠? 내가 에스겔서 1장 1절 보면 내가 그발 강가에 있을 때 30째 되는 해. 30째 되는 해라는 것은 제사장이 나이가 30이 되면 정식적으로 제사장 업무를 수행하는 나이가 30입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자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곳에서 뭐 하고 있느냐 이런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이죠. 이들은 채찍과 몽둥이로 매질을 당하면서 피와 땀이 범벅이 된 채 흙을 파내고 그리고 날라야 했습니다. 이 모습은 흡사, 지렁이가 진흙 속에서 꿈틀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힘이 없고 나약한 지렁이 같은 존재인 유다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렁이와 같은 이들을 무엇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지렁이와 같은 이 유다 백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타작기는 모라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모라그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용하던 농기구였습니다. 밀이나 보리를 추수할 때 그 곡식의 이삭을 떨어내기 위해서 바닥에 무거운 나무나 돌판을 깔고 그 위에 날카로운 돌이나 쇠붙이를 박아서 서로 하여금 끌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그리로 통과하면 걸려가지고 다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작기가 지나가면 아무리 단단한 곡식 껍질도 다 깨어지고 분리되었습니다. 지렁이와 같은 이 유다 백성을 곡식을 추수할 때 사용하는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로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한 이 지렁이가 모든 것을 부수고 쪼개는 이가 날카로운 그런 새 타작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말씀은 현대 사회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아무리 애를 써도 따라잡지 못해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벌레와 같고 지렁이와 같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와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15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벌레였습니다. 지렁이 그 자체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 미래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절망 속에 살아갈 이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했던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발사계 밑에서 언제 밟혀 죽을지 모르는 지렁이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이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자기 자신들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흉표한 거대 제국 바벨론이 과연 무너지는 날이 올까? 불가능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이런 시대적 절망감과 영적 무기력 중에 빠져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렁이 같아 보이지? 그래, 맞아. 너희는 너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붙들면 얘기가 달라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면 우리 역시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희망이 보입니까? 소망이 생깁니까? 네. 아니죠. 단점투성이입니다. 허점투성이에요. 목사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교회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의 어떠함이 이 교회를 살릴 수 없고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저 자신을 보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접어야 되나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이 교회에 저보다 더 유능한 분이 이 교회를 부흥시킬 분이 있다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미련 없이 그분한테 넘기고 떠나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누구를 봐야 할까요?
여러분, 옆을 보지 마십시오. 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를 새 타작기로 삼아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보다 몇 절 앞에 있는 41장 10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이라면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못 외워분은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이 되뇌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굳세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그 능력의 팔로, 그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굳세게 하고 어떻게 붙들어주고 어떻게 도와준다라는 말씀일까요? 바로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저와 여러분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 주심으로 너희를 도와주고 굳세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새 타작기로 삼으시겠다는 것은 두 가지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새 타작기는 신분의 변화와 능력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렁이나 벌레는 흙을 파먹거나 나뭇잎을 갉아먹으며 기어다니지만 타작기는 산을 부수고 작은 산을 겨같이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실 타작기는 곡식을 추수할 때 곡식을 분리하고 껍질을 까는 도구예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곡식을 분리하고 껍질을 까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버리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날려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는 한층 더 발전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여러분,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이것은 타작기가 아니라 키질입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환경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못난 남편, 부족한 아내, 답이 없는 자녀를 묵상하면 여러분,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 타작기로 삼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지렁이에서 새 타작기로 바꿔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이 새 타작기의 영적 의미는 장애물과 대적을 깨뜨리는 승리의 도구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옮겨 겨같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들과 작은 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흉포한 바벨론 제국, 혹은 이들의 앞길에 놓여 있는 거대한 장애물과 대적들을 상징합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거대한 산과 같은 영적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유다 백성을 통해 부수어 깨뜨리시겠다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있던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지렁이 같았던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묵상하기 전에 에스라를 묵상했죠, 그죠? 에스라서의 말씀이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그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력을 길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능력을 키워라. 강한 자가 살아남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 너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이 메시지를 들은 현대인들은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늘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열등의식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에 절망합니다. 소위 스카이 출신들은 여러분 이런 열등의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더 심합니다. 서울대 연고대생이 자퇴율이 제일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와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왜 자퇴하느냐? 내 정도 실력 되면 조금만 하면 내가 의대에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자퇴하고 전부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잠을 자지 못합니다.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몇 시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내가 벌레요, 지렁이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새 타작기로 쓰임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시도하고 버티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혜, 자기의 경험, 인맥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내 힘으로는 이 거대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렁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철저하게 낮아질 때 구속자이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지렁이는 더 이상 밟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흔드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과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는 재정의 산, 어떤 사람은 자녀라는 산, 어떤 사람은 건강과 아픔의 산이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새 타작기로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맨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꾸어 주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짓눌려 살던 삶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강이 부어집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가 처음 치유회복 성회에 참석한 지가 한 달,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 집회를 소개하는 분이
이 집회 온다고 당신 삶이 완전히 바뀌진 않을 거다. 그러나 손바닥만한 구름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뭐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에게, 우리 가정에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중해 저 멀리서. 엘리야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아합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비가 옵니다. 빨리 마차를 준비해가 이 자리를 떠나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정말 얼마 후에 소나기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억수같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약함을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자신의 약함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이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이 나의 이 약한 부분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 온전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약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랑했습니다. 자랑.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가 정말 강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됩니다. 본문 16절은 승리한 자들의 최종적인 모습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결국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산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오직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그분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이사야 41장 15절의 말씀은 저희 부부가 지난주에 참석한 치유회복 성회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2달 전에 처음 집회에 참석했을 때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목사였기에 타작기 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새 타작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아니라 이가 다 빠지고 따라버린 헌 타작기였습니다. 날이 무뎌지고 다 낡아서 곡식을 추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우리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기계, 홈이든 괭이든 낫이든 농기계는 전부 날이 잘 서 있어야 일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낫을 들고 속골을 베는데 날이 무뎌지면 꼴이 풀이 베이지 않습니다. 뜯겨 나갑니다. 그러면 힘은 배 이상 듭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일도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날이 무뎌져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헌 타작기였습니다. 그래서 새 타작기라는 이 말씀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신교회 모든 지체들이 오늘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신교회는 약합니다.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합니다. 특히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벌레와 지렁이입니다. 꿈틀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힘없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시다. 2주일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기억납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헌 타작기가 아니라 이가 날카로운 이제부터 새 타작기가 되었습니다. 새 타작기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날려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까부른즉, 그들은 산들이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산적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여기서 말하는 바람의 원어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바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호흡하는 숨도 루아흐입니다. 숨, 또는 영으로도 해석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 주시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누가 날리겠다는 거예요? 바람이 날리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날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죠. 우리 성신교회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맛보고 우리가 누리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소망을 우리 하나님 앞에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박예찬 집사님하고 찬양하면서 마지막에 찬양을 드렸죠, 그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찬양은 제가 부탁했어요. 이 찬양 내일 꼭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경산에 그 공장을 헐어서 학교를, 국제학교를 만든 사모님이 있더라고요. 교회도 하고 국제학교를 하는데 거기 졸업생이 70여 명인데 국내 학교가 아니고 전부 다 미국의 훌륭한 학교 전부 진학을 다 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올려왔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열악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100%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요, 이 교장 선생님이, 사모님인데 교장 선생님이 2인실도 해보고 3인실도 해보고 4인실도 해봤대요. 근데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게 4인실이래요. 그러면서 가장 고학년이 아버지 역할을 하고 그 밑에 학년이, 나이 어린 학년이 어머니 역할을 하고 2명은 자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4명이서 기숙사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에 선포하는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 말씀, 25절 말씀이에요. 매일 선포한대요. 매일 선포하니 그 복이 그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 학교의, 국제학교의 교육 시스템이 뛰어났다고, 물론 뛰어나겠죠.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헌신하고 잘 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 게 뭐냐, 이 축복의 말씀을 매일 아이들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 아 맞다, 내가 이번 주일부터 예배 때 축도할 때 꼭 이 말씀을 빠지지 않고 꼭 내가 축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축복을 빌기로 내가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이, 놀라운 복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오늘 부린 찬양이에요. 이 말씀을 크게 하나 출력해서 앞에 붙여놓고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축복하십시오. 다 커도 상관없어요. 50이 넘은 자녀도 관계없습니다.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축복이 우리의 말한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산들을 다 부서뜨리는 그런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